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엘리사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런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기적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것을 올라가게 하셨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요단강 물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져서 두 사람,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흐르던 물이 갈라졌습니다. 또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너기 어려운 곳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자, 오늘 요단강 물을 가를 때 엘리야가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어야죠. 요단 강물을 가를 때 엘리야가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겉옷입니다. 겉옷.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그랬어요. 겉옷. 이 겉옷은 엘리야가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그 겉옷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사용했던 이 겉옷은 뭘 의미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겉옷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겉옷은 엘리야의 능력 있는 이 엘리야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선지자가 되면 이만한 능력, 이만한 건세와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겉옷의 특징이 뭐예요? 겉옷의 특징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겉옷, 어떤 겉옷을 입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속옷은 볼 수 없잖아요.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색깔의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옷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선지자가 이 겉옷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삶의 믿음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서라도 이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믿음에 대하여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대결하여서라도 이깁니다. 그것이 갈멜산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도 믿음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겉옷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옷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겉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겉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보여준 이 겉옷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하나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자, 오늘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에게 성령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이었어요? 14절에 보면 겉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여전히 강물을 가르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엘리야의 겉옷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을 옷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 뭘 입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을 입어야 한대. 그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겉옷은 엘리야의 도덕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정말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오늘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사이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 뉴스가 뭡니까?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선교단체가, 신학교가 집단 감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러분 보셨겠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상이 그리 교회를 믿지 않는다니까. 성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76%가 교회를 신뢰할 수 없고 성도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옷을 입어야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새 사람은 뭘까요? 그것은 변화된 삶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바울은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옛 삶, 세상을 따라가던 그 습관,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옳은 행실, 성도의 변화된 옳은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옳은 행실,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앞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들의 삶에 열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그 역사들이 성경 인물의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끗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셔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데,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갈 수 없는 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겉옷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는 요단강을 길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겉옷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겉옷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그 겉옷을 들어서 세상을 칠 때 기적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해요. 오늘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그 겉옷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기적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가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저는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도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늘로 반드시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닫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엘리야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거기였어요. 또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믿는 나나 믿지 않는 그가 같은 것 같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높은 영적 수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들과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들과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고 세계관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삶,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동안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웃고 살아요. 분명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말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삶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지식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 영적 수준의 삶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이 달라지잖아요. 그들의 눈이 달라지잖아요. 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까봐, 예수를 안다고 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이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지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 지인들 알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사이 참 재밌게 지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교회에 무슨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밌게 삽니까? 그냥 재밌게 삽니다. 예배만 드리면서 재밌게 삽니다.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우울하려고 하면 한없이 우울한 거예요. 제가 재밌게 살았다는 이유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재밌게 살았다고 말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어려움도 없겠었어요. 다 있었어요. 어려움을 계산하고 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며느리 관계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다. 2시간 동안 제가 전화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물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주면서 집사님 계산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계산을 하는데 자기 것만 계산한다. 며느리 건 왜 계산하지 않느냐. 자기에게 오는 며느리로 인한 섭섭함만 계산하니까 며느리에게 얼마나 그 섭섭하고 괘씸한지. 오늘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들은요, 엘리야 혼자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기적들이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12절을 또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선지자들 선지 생도들 50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엘리사가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많은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엘리사 혼자만 경험한 기적이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16절에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님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가서 찾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내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나의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요. 이게 진정한 기적 아닐까요? 삶이 변하는 것, 이게 수준 높은 삶 아닐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삶 아닐까요? 이렇게 산 사람이 진정 죽은 후에 진정한 하늘나라에 갈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삶,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게 만드시고 갈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할머님이 80년도 1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대구에서 아프시다고 해서 초저녁에 할머니를 병원에 갔는데 전혀 가망이 없대요. 그냥 집에 모시고 가셔서 그냥 모시라. 그래서 대구의 병원에서 시골 집으로 모셨어요. 온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밤새도록 할머니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간격을 다 지켜봤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교회 첫종을 칠 때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실 때 모습이 너무도 평안했어요. 웃는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러더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늘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해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땅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삶의 기적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를,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에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서 누구도 비길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적 수준의 높은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것처럼,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